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어렸을 적 부산에 살던 고모가 고향집을 방문한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매일 며칠 남았느냐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이 되면 아침부터 들떠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마을 정류장에 열심히 달려가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버스가 오면 누가 내리는가 가만히 지켜봤다가 고모가 내리지 않고 떠나가면 그렇게 또 아쉬워하며 야속하며 그렇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버스가 안 오는데 혹시 이 길이 엇갈렸을까 싶어 또 집으로 뛰어갑니다. 혹시 고모 오셨나요? 물어보면 한참 멀었으니 제발 좀 집에 있어라, 이 말을 하는데 집에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집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정신이 없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다리던 고모가 오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 고모도 감격해합니다. 어린 조카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기억해 준다는 사실도 고맙지만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고 반갑게 맞아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겁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또 용기를 얻게 되지요. 현대인들이 반려견에 빠져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매불망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왕국을 완성시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로 창조가 되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따돌렸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먼저 사람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혈통은 피나 혈연을 뜻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정입니다. 육정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욕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사람의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맞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제2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오자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후에 그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칩니다. 하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오실 날과 오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세상 것을 사랑하여 다시 오실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을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보다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현세적인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하늘의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내던져버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진하여 포기해버린 망령된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덕목이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왜 하필 수많은 덕목 중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일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화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셨고 또 피조물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사탄은 분열의 영이요, 다투는 영이요, 시기 질투하는 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을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하고 내가 가장 돋보여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화평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화평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도 있고 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와 화평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지요.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 어찌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 일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한 후에야 비로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최영덕 집사라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가를 그분이 지으셨는데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전도한 후배와 어느 날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지금에는 그런 논쟁 없지만 예전에는 복음성가는 좀 세속적이고 찬송가는 은혜롭고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잘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최영덕 집사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는 사람인지라 둘 다 은혜롭지 굳이 비교할 필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후배가 그래도 그렇지요.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훨씬 더 은혜롭지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최영덕 집사는 마음이 좀 서운하고 상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저보다 더 많이 아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자존심이 상해서 벌컥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서로 서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지요. 화낸 것에 대해서 네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 내밀어라. 성령의 음성인 줄은 알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후배가 먼저 와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말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후배가 찾아오더니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는 얼마 후에 그 후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후배의 아내가 일기장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서로 싸웠던 그날의 후배가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나를 전도한 선배 최영덕 집사님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나보다 어리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구나.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만약 서로 용서하지 못했다면, 서로 화해하지 못했더라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 주었던 후배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가를 만들게 된 거지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요,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신방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에 맺힌 것을 털어놓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너무나 고맙다. 이 말 한마디만 들었다면 평생 쌓였던 그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은데, 그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서운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자비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비롭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지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 사랑 못하는 거지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용서가 없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철저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화목하게 하는 존재,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화평하게 하라는 그 사명과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네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요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이제 너는 사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의 과정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만 거룩함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작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거룩함이 생겨나는 거지요. 큰바위 얼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니스트라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 바위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에게 전설 하나를 말해줍니다.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억만장자 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인색한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에는 유명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었지만 자애로움과 지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한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위대한 시인이 나타났지만 시만큼 그 사람이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어니스트는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목수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은퇴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설교가가 됩니다. 백발이 된 어니스트가 평생을 통해서 형성된 그 신앙으로 영감 있는 설교를 할 때에 시인이 외쳤습니다. 보시오, 여기에 서 있는 어니스트, 이 사람이 바로 저 위대한 바위 얼굴과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니스트가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닮아가는 거지요. 날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치며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순례의 길도 아니요, 진리의 길도 아니요, 의와 생명의 길도 아닌 겁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겁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면 절대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망령된 자였습니다. 망령되었단 말은 헬라어로 베벨로스인데 영이 고장이 나서 영적인 것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현세적인 것, 이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팥죽 한 그릇, 이것을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을 위하여 하늘의 참복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던져 버리는 것이지요.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영적인 축복들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을 때에 에서는 그 복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왜 에서의 눈물 어린 간구는 외면하셨을까요? 사람을 차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통이 여기면서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간구했던 겁니다. 에서의 눈물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탐욕의 눈물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가볍게 여겼을까? 왜 그 은혜를 저버렸을까? 나는 참으로 미련한 자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렸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 적당히 넘겨도 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다른 것 다 희생시킬지라도 내가 이 두 가지만큼은 가지고 간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은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우선에 두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낮추고 희생시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셔서 여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